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신의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바라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경건하게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1차 전도여행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본문 읽으시느라고. 굉장히 이제 아시죠? 사도행전 앞으로 더 긴 본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교회 그렇게 본문 길게 성도님들 세워놓고 같이 읽으면 성도님들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다 나가.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일어서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아시죠? 우리가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도들, 무슬림들은 이 코란을 읽을 때 자기의 코란 성경 자체를 배꼽 아래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 얼굴에 가까운 곳에 두고 읽거든요. 이 코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말씀을, 여러분 말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차 그냥 어디요? 트렁크 아니면 저 구석 저 앞쪽에 이런 데 있다가 그냥 꺼내는 성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할 수 있으면 성경을 갖고 오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유일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액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동작이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고 함께 또 아멘, 마지막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렇지 않은데 다다음 주부터 또 사도행전 하는데 계속 이제 긴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함께 읽자고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함께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차 전도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걸음을 걸었잖아요. 그리고서 구브로 섬을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열매는 한 사람,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 한 사람 예수 믿고, 그러고 이들은 이제 2차 여행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보라는 곳으로 바보에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된 겁니다. 바울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바울이 분명한 리더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누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이름을 넣었다. 그럼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누가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울이 완전히 이 전도행팀 3명밖에 없지만 이 3명 전도행팀의 리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브로 섬의 맨 동쪽 편에 있었던 바보에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약 280km의 백길을 가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2000년 전에 사우나가 있던 곳입니다.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였고요. 스타디움,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큰 도시에나 있는 토론장이 있어요. 워낙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라는 토론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3명이 있었죠. 전도행 팀이.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바보라는 곳이었고, 여기서 280km 정도 떨어진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남갈라디아 지방. 이쪽이 이제 남갈라디아, 위에를 북갈라디아라고 하고,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가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번에 이제 개척하기 시작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가가 단순하게 행정적인 이유로 이탈하게 됐으면 맨 처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쪽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로 갔겠죠.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마가가 자기 어머니가 계신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영락없이 뭐 한 걸까요? 도망친 겁니다. 도망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보통 마가가 왜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초반에 도망을 쳤는가? 크게 2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촌 바나바가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리더였는데 중간에 바울이 지도자가 된 것에 불만을 갖고 큰 갈등이 있었다 봐요. 굉장히 유력한 의견이고,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또 누굴 데리고 왔었냐면 마가를 데리고 왔었어요. 이 도망쳤던 마가. 그랬더니 바울이 심하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이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세우신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바울과 굉장히 심한 마찰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데 관계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2번째 이제 이유로 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전도여행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생이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2개 언어를 능숙하게 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같이 동석했겠죠. 그랬는데 전도여행이 구브로 섬의 전도여행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0km에 또 100길을 타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버가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버가는 거쳐가는 곳이었고, 진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팀의 다음 목적지가 버가가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버가에서 160km가 떨어진 곳인데, 160km가 떨어진 곳인데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 무시무시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을 넘어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바로 넘는 길이 없어서 협곡으로 가는 트레킹 길이 2000년이 넘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건넜던 길이 아마 그런 협곡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남갈라디아 지역. 맨 처음에 이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오늘 보면 이고니온으로 떠났다는 얘기로 끝 맺히거든요.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은 죽을 뻔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가정주일이라 다른 예배 말씀 나누고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다시 보게 될 텐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이 여정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전도여행 같은 것도요, 언제 다 도망치냐면 초창기에 도망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훈련 같은 데도 들어오면요, 1주나 2주차 안에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일주일은 괜찮아요.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답답하다 싶으면 초창기에 도망쳐요. 그리고 중간부터 도망 안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버텨요. 초창기에 도망치는데, 일부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이대성 목사님도 훈련 받다가 도망쳤었어요. 그래서 갤로포로 잡아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입 털면 저분 큰일 납니다. 하여간 이게 너무 깝깝한 거죠. 마가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훈련 받으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자기 고향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울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이제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때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봐요.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풍토병으로 굉장한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상태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은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그러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살짝 비추거든요. 게다가 버가에 딱 이르렀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리아까지 걸리고, 그런 걸음 속에서 그 힘든, 그러니까 그 걸음이요,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여정이 산길로 일주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길이냐면 트레킹 코스인 거예요. 아주 산맥 힘든 거 넘는 일주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평지로 일주일도 힘든데 산길 일주일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그리고는 바울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안디옥 지역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15절 함께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당 예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다고. 읽고 나면 회당장이 누구 하나 아니면 둘, 셋 이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누구의 제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말리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인데, 그동안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이죠. 자, 17절부터 4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오늘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딱 나누고 그 다음 메시지로 넘어갈 텐데, 자, 16절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원래 이런 강론을 할 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설교를 해요.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것을 일부러 누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설교학적으로도 많은 도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배울 때도. 그래서 설교는 회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제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은 믿는데 유대의 관습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절기 지키고 율법 다 지키고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죠. 고넬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보시면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완전한 해방, 인류의 해방을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7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요, 직접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구약 성경에 다 예견된 내용이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 옷 말고 짐승의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예견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과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해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애매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이 확 떠지죠.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 자, 보여주시면, 지금 듣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의 그 죄 문제가 사함을 얻는다. 두 번째, 의롭게 되는 은혜.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너희도 지켜봤으니까 알잖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멸망당한 것처럼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요, 이 복음이 너무나 자신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릴 복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그 결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열매에 어떠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거절한다 해도 바울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궁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42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니, 이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구부러손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똑같이 좀 와서 전해달라. 그리고는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쉽게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갈라디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이 43절의 짧은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바울이 목양을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 부분 보세요. 43절.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 더불어 말하고,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자, 더불어 말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전합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상상하냐면 평안한 길을 상상해요. 내가 고통이 없고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면 막 그냥 힘든 일도 없고 다 만사형통 잘 될 때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혜 안에 있으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라요.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감정적인 안정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라는 게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지금도 내가 이 예수 복음 안에 선명히 서 있다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도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은혜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에게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도여행 중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이 전도여행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여전히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든든히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걸음을 걷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44절,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안식일에 초청을 했으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회당을 갔더니 회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4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 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으로 갔더니 이 시민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 거죠. 이게 들으러 와야 된다. 너 꼭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은혜 아래 거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복음 위에 거하는 사람들을 막 모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좀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이 예수님 죽였던 때와 똑같은데, 예수님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말해 주는데, 구약 성경을 딸딸 외워요. 구약 성경을 엄청 읽어요. 맨날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뜻을 알지 못해요. 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사야 53장 같은 거 읽으면 너무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메시아가 왜 죽어? 메시아가 왜 채찍을 맞아?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53장을 절대 안 읽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그 랍비들한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읽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말씀 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53장을 읽으면 다 그 얘기를 한대. 이거 예수 아니냐고. 예수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고 그랬더니 그럼 사람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성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과하고 읽기 시작하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구나. 사실은 오늘 말씀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했던 강론과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선명함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선명해질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단도 이걸 이용합니다. 제가 JMS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막 JMS 빠져가는 사람들이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해요. 말씀이 너무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막 딱딱 들어맞는데요. 딱딱 들어맞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신천지 간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 딱딱 들어맞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도 그 힘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해서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도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사실은 그 위험함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선명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더 어렵게 만드나요, 제가 여러분을?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단들은 다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지금. 그래서 막 뭐 갖다가 쓰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야기하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뜻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건 우리 순전한 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간판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러면 성장한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보고, 그래서 말씀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반응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과정을 다 보세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방해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 죽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았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나중에는 바울을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를 하는가? 저는 이 45절을 보니까 영적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봅니까? 지금 보면 45절 보세요. 뭘 보고 움직입니까? 그 무리들을 보고 움직입니다. 사람들한테 시선이 빼앗기고 인기의 시선이 빼앗기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인기, 그 다음에 권세, 요거 가지고 시험했죠.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름답다고 해도 여기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울과 바나바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이길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선을 두는 것이죠.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전 직장에서도 똑같다고 봐요. 직장에서 보면 뭐가 사람 망치냐면 시기심이 사람 망치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우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다운 걸음을 걸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 분명한 시선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어떠함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바라보고 또 센스도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도,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나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한 명 전도할 때나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시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선만 분명하면요, 건강하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요, 건강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목회자들 세계도 얼마나 이게 위험한데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호응, 이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막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무슨 짓을 합니까? 목숨 걸고, 이제 2주 후에 바울이 루스드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부터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뭐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시기심은요, 다른 무엇보다 당사자가 알아요. 모른다고, 아니요, 내가 지금 시기심 때문에 이런다는 걸 당사자가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는 당사자 스스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시기심을 조장해서 움직이려 하는 리더십도 위험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자식들 시기심으로 조장합니다. 둘이 경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와 정말 반대되는 사단의 나라, 그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걸음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의 방해가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46절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방해해도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담대해요. 이게 바울은 열매가 없어도 담대하고요, 열매가 있어도 담대하고요, 누가 미워해도 담대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담대한 이유는 그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요. 누가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담대해요. 그런데 한마디에 막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흔들리겠어요? 괜찮아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 안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저는 잘 보니까요, 이 말씀이 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영적인 고집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막히니까 그것을 가지고 싸우느라 영적인 소진을 하지 않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하게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싸워야 되는 걸음이 있지만 우리 중에 상당한 걸음은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걸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힐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걸음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막히는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좀 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구장창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머리에 막 박 터지라 막 길도 없는데 길 만들면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면 그러지 않은 걸음도 성경적인 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적인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 다른 길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이끄는 또 다른 길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걸음을, 그래서 우리 걸음이요 이 유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이고 끝이고 이러지 않고요, 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낙심이 없죠. 아멘. 낙심이 없어요.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자기의 부르심을 이제 얘기해요. 사실은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반응이 너무 재밌는데, 이방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48절 49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개종하지 않고 예배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이게 어느 정도 마음에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근데 갑자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실 거야, 나는 뭐 제3순위지, 나 같은 놈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 그런 심령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야 하는 그 메시지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넘버 3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무조건 넘버 1입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 바울의 이 한마디에 그냥 이방인들에게서 그냥 완전히 열리면서 그 메시지가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복음 전파 사역 속에서 뭐예요? 48절 보세요. 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무슨 사실을 깨닫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구부로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반응을 하는데, 막 두루 사람들이 믿으면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안디옥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한 사람들이 복음에서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걸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는 걸음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라. 그래서 그게 이 마을에 2명이면 그것으로 족해요. 이 마을에 무수한 사람이면 또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가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도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니 말씀에 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함께 그 49절 보면, 자 48절 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어떤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말씀 들으면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복음이 들려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믿어지니 말씀의 눈이 열리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이 함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시작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걸어도 첫 걸음이 열매가 없어요. 고생하며 한 명 구원 얻는 일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을 걸어보니까 아니 팀원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요. 3명밖에 없는데. 근데 3명에서도 싸웁니다. 그리고는 3명 중에 1명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요. 너무나 힘든데 또 그 병든 상태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엄청난 여정의 거리를 걸어내야 되는 걸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쫓아내네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 안에서 걸어낸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거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걸음 걸으면 평탄대로가 펼쳐진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은 성경적인 걸음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성경적인 걸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걸어내는 걸음이에요. 어디 좋은 일만 있던가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던가요? 우리가 걷는 길도 이래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러한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걸음이요,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걸음이에요. 고상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나? 아닐 거라는 거죠. 나 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어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도 왜 이렇게 나는 아프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요. 복음 위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요. 1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야, 니들 손 들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한 게, 니들 인생도 이와 같을 텐데, 니들이 바라는 대로 다 꿈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아닐 텐데, 그러한 걸음을 써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역경이 와도, 싸움이 오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찾아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도전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걸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해요. 저도 힘드리고 싶고 격려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담대히 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그 길 걸어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선포하세요. 함께 선포하세요.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럼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내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아멘.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 나는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평탄하게 걷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걸음에 은혜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 걸음은 위험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걷는 나의 그 무사 안일주의, 영적인 안일주의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복음 위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영광으로 기도하시니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주여 역사하여 반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담대하게 그 걸음 걸어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버지의 말씀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기를 바라보고 인정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잘못된 시기심들 다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는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원합니다. 아버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걸어내시고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버텨야 하는지 잘못된 영적인 고집인지 아니면 다른 부심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시간인지 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잘못된 영적인 고집이라면 꺾게 하시고 버텨야 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버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흘러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주님의 그 갈림길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을까요? 그런 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간단하며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버텨야 합니다. 아버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성경적인 걸음을 걷는 바울과 바나바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음을 이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걸음을 걷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선을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일에 좌절하는 안타까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